어, 이제 우리 신앙이 전천후가 돼야 되나 봐요. 어떤 고정되고 또 어떤 정해진 틀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방송이 들어와도, 방송이 따로 되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그 카톡에다가 이제 알려주세요. 예, 우리 각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따로 드리시고, 예배 드리는 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제가 오늘 집으로 가가지고 업로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냥 무반주로 같이 좀 찬양하죠. 먼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또 그 머리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밤이라도 귀한 이 말씀과 예배가 전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꼭 은혜 나리워 주시고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자로 서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까요? 네, 우리 그러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이 안 보이실 텐데 그래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좀 많이 알고 있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은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깜깜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이러한 순간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당할 때에 그 가운데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가리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지만 사사기와 그리고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마지막 사사 그러면서도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정시대로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완수하고 이루고 새 시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순종한 사무엘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실 까막눈이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역사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불러주신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한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도록 가르침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무엘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못한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걸 꿈엔들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렸을 때에 100% 누구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냐 하면 사람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함께 거하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뛰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접 부르신다는 것 자체를 사무엘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도통 모르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사무엘은 아직 직접 만나서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엘리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겐 지금 어떠한 선물을 주셨냐 하면,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이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사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나중에 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성령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속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경험한 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다윗 왕이 경험했던 그 성령, 모세가 경험했던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때는 특별한 사람만 듣게 되는 은혜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듭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의 문만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가?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리고 이제 세 번까지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고 찾아오고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깜깜한 눈이 된 것처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얘기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줄 알고 그래서 가르쳐 주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고 영적인 체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장막 안에 여러분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못했을 땐 아무리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것이 살아계신 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영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확실한 감정이 발생하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확실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사는 분이 강아지 하나를 입양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들어갈 땐 아무 느낌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집을 생각하면 홀로 살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요? 집에 들어가서 밥 먹어야 되나? 뭐 치워야 되나? 이런 거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강아지 하나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감정이 생깁니다. 빨리 들어가야지. 걔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리고 들어갈 때 문을 딱 여는 순간 소리가 들리고 반기는 모습을 보면 미물이지만 생명이 있고 동물이지만 그 안에도 어떤 감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 하면 그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분명히 체험하고 인격과 인격으로, 생명과 생명으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설렁설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도 없는 방, 그런 같았던 우리 마음에 생명이 하나 찾아와 우리에게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 말로 다바르, 기억나세요? 미드바르. 원래 다바르라는 이 동사가 청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듣고 청종하는 걸 얘기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다바르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이 말에서 나온 그 말이 청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런 의미의 다바르라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라는 말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막,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드바르입니다. 드바르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고 그것은 과거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의미할 때 미드바르.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루시는 그 장소 드바르, 성막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이 안에 무엇이 있냐면 드바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 말씀의 나타나심이 이 속에 존재하고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미드바르, 즉 광야와 같은 생활 중에 드바르, 성막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도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와 같은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다바르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정을 줘요. 생명이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시고 인격이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십니다. 요즘 제가 이제 성령과 기도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좀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지 뮬러는 1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러면 조지 뮬러는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기도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도 기도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기도의 거장들은 그들이 기도했던 방법이 나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도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기도의 방법은 성경 기도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성경 기도법. 여러분,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당겨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지 뮬러는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항상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거지요. 하나님, 이 고아들을 어찌 하시렵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 고아의 아버지 되시사 나로 고아를 돌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기도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듯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아니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는 간구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자기의 소욕이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에 합당한 구절을 찾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걸 깊이 묵상하며 그 묵상의 끈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 노트에 매 기도 제목마다 그가 읽고 묵상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니까 약 200번을 성경을 통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0번은 기도하며 통독했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발행하는 은행의 수표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표. 기도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성경 구절을 찾아 이것을 통해 믿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는 은행의 수표를 넣으면 현금화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1만 번 이상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지요.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세 번째 불렀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만나본 경험 그대로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안내해 주었어요.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줬지 그 사이에 직접 껴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혹은 내가 듣고 가르쳐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건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엘리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간섭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엘리의 도움으로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게 돼요. 응답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사무엘도 그 시작이 얼마나 참 보면은 아이 같은지 몰라. 아이 같은지. 엘리 대제사장의 말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던 자이지만 이제 두 귀가 울리는 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귀가 열렸어요. 영적인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자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인하여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결단 못하고 있는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아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분을 놓고 막 기도하셨대. 주님,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순화해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분도 세셔 보면. 네. 저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막 이런 기도를 하셨나 봐요. 사생결단의 기도지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 탓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왜 내 탓입니까? 왜 내가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내가 저 사람하고 목회하냐, 너하고 목회하냐. 저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거하고 목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저 사람이 너 힘들게 해도 넌 내가 하라는 목회 열심히 하라고.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핑계 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내 탓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요. 그리고 자신을 바꿨어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가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 앞에 성경 기도법 꼭 여러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듣는 훈련들. 그래서 사실 우리 30일 말씀과 성령 축제가 그렇게 훈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응답이 1만 번 이루어졌던 조지 뮬러와 같은 은혜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무엘의 축복이 여러분 기도가 열려지고 은혜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